우리 모두는 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애가 커가는 것도 사실은 한편의 전쟁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애기들은 왜 눈만 마주쳐도 웃죠, 그죠? 웃고 까르르거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아이들 중에 자폐증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 때 벌써 1살, 2살 이때 많이 웃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문 닫아버렸어요.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안 듣는다 그러고 자기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웃을 때 상대방이 웃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애 하면 어구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어구 왜 그러면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엄마가 와서 왜 그러니 응가했어? 그러면 또 어휴 응가도 잘했네. 그리고 이렇게 싹 가다 갈아주고 닦아주고 톡톡 엉덩이 탁탁탁 두들겨주면서 어이구 우리 아가 응가도 잘했다고. 씻었어? 배고파? 어머 그래.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울면 뭐 어쩔 줄 몰라 해주면서 그렇게 내가 반응할 때 상대방이 반응한다는 걸 아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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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도 엄마가 쫓아와서 어구 우리 새끼 그러면서 안 오고 배고파서 엄마 밥 좀 줘 그러는데 시간 됐나 안 됐나 따지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아까 몇 시에 먹었으니까 아직 시간 안 돼서 좀 더 기다려. 언제까지? 밥 먹을 시간 아직 안 됐어. 4시간 후에 먹는 거야. 기다려. 이거 어디서 배운 건지 아세요? 미국 교육학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더 잘 자라던가요? 미국 애들이 더 잘 자랐나요? 아니면 소새끼처럼 멍멍이 새끼처럼 그렇게 자라갔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규칙 그 나중에 배울 일이고 2세 이전에는 어릴 때는 뭐부터 배워야 돼요? 세상이 나에게 반응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애가 울면 밥 달라고 하거든 젖 먹이고 옛날에는 뭐 밥 먹는 시간 따로 없었죠. 그냥 애가 울면 무조건 뭐 했습니까? 젖꼭지 물리면 울어야 안 울어요? 일단 안 우는 거예요. 젖꼭지 깨물게 하더라도 젖꼭지를 깨물어 뜯기만 하면서 먹기 싫으면 젖꼭지 물어 뜯기 하고 지가 뭐 빼지. 자, 우리는 어릴 때는 젖을 잘 먹었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크다가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엄마한테는 엄마는 그게 잘 통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응애 그랬는데 왜 오라 시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조용히 못해? 가만히 앉아 있어. 3살만 되면 유치원 보내가 그때부터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야. 줄 서서 기다려. 뭐해 부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좀 더 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웃어보셨습니까? 한번 웃어볼까요? 자, 또 웃어보라고 하면 또 미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맨정신에 웃나, 그쵸? 한번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처님처럼 웃지 말고 웃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하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반응하지 못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해도 설교나 열심히 하지 뭔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우리가 유치원 애도 아니고 말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왜 꽃을 보는데도 웃음이 지어지고 미소가 흘러나오고 낙엽이 탁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야 원더풀 너무 멋있다. 낙엽의 색을 보면서 우와 밝아져야 되는데 또 추운 가을이 왔네. 아이 짜증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또 뭐 전기요금 이번에 또 오른다면서 새끼들 말이야 정치를 그따위로 하고 전부 불평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래 됐을까요? 자, 이것이 왜 이럴까요? 삶에서 거듭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무너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성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벌써 애가 어른이 아니고 아이, 그 참 이상하죠?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성경이 아이 어른의 아이는 아닙니다. 그쪽 나라 말이 아이입니다. 조그마한 성이었는데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다 갈 것도 없고 그냥 식전에 한 2, 3천 명 가가지고 딱 해치우고 오면 됩니다. 그럼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인구가 다 해봤자 2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데 전쟁하러 갔다가 3천 명을 보냈거든요. 3천 명이 가서 전쟁하러 갔다가 36명이 죽고 그야말로 똥 싸게 도망을 쳤습니다. 내리막길로 도망을 치면서 얼마나 뒹굴고 처박히고 찢어지고 다치고 한 녀석이 얼마나 많은지 36명이 죽었어요. 이 참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을 싸울 때는 칼로 싸운 게 아니었거든요.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그저 줍기로 주워 먹었던 건데 그렇게 이겼는데 이번에는 조그마한 성인데 진짜 칼 뽑아들고 작전이라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실제 전쟁을 해보고 나니까 참패를 당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그러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역시 진짜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한번 해봅시다. 전쟁은 사는 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많이 하시던 말이죠? 장사가 장난인 줄 알아? 직장 생활이 장난인 줄 알아? 먹고 사는 건 장난이 아니야. 실제로 칼 뽑아들고 싸워보니까 아침에 식전에 가서 해결할 거라고 말했던 쬐끄만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부터 보니까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우리하고 전쟁에 능숙한 쟤들하고 진짜로부터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심하게 좌절했습니다. 우리는 실전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전쟁은 장난이 아닌데 우린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리고 보니까 맞붙어 보니까 우리는 칼싸움 제대로 해보지가 않았어요. 칼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칼 쓰는 법이. 참패를 당하고 돌아와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10절 말씀에 한번 가볼까요? 읽은 본문 앞에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루 종일 앉아서 울고 앉아서 뭐라고 그러나 7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합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7절.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저쪽에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어찌하여 뻔했다. 어째서 애 새끼를 낳아가지고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다. 어째 시집은 가가지고 차라리 안 가고 같이 지금 혼자 사는 누구 보니까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안 가고 그냥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때
그때 그거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했었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그때 그거 그냥 안 팔고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그때 그냥 이렇게 했는지. 어찌하여.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시집 간 거 장가 간 거 어찌하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애 난 거 그거 팔고 저거 산 거 어찌하여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만 잊어버려요? 얼굴에서? 웃음만 잊어버려요. 웃음만 잃어버려요. 하도 울고 있으니까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뭐 하는 짓이야 이러니까. 뭐 하는 짓이냐. 어째서 엎드려가 있느냐고. 여러분 전쟁에 질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엎드려가지고 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어째서 그러고 있냐고. 어찌하여 그러냐고. 여러분 엎드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서 제대로 했더라면, 기도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이들은 원망만 하고 과거만 후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어찌하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들이 왜 졌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너들이 왜 졌느냐. 전쟁의 경험이 없어서 아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전술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고 군비가 부족해서 진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명령, 나하고 한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나랑 한 약속.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됩니다.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살아가는 방법도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경쟁력에서 밀려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똑같이 사라지던가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인생의 7분의 1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인생의 7분의 1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사람이 7일 중에 노는 날이 어쩌면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루밖에 없는 날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토, 일, 이틀 노는 중에, 이틀 노는 쉬는 중에 나를 위해서 진짜로 제대로 쓸 수 있는, 등산 가볼 수 있는 이틀밖에 없는 날 중에 하루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산 갈 수 있는 단 하루밖에 없는 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경쟁이 이기겠습니까? 오늘 산에 가서 야호 하고 저기 가서 어떤 사람 이 등산 배낭이 하도 크길래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많이 들고 가십니까? 물병도 있고요, 막걸리도 한 병 있고요,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병 있고 막걸리 있고 또 먹을 거 넣고 가지고 뭐 넣고 가니까 가방이 한 가방이야. 몇 킬로나 될까? 15kg 된대. 그걸 짊어지고 가는데, 이야. 그래서 5시간을 걷는데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이제 남한산성까지 걸어가면 5시간 걸린대. 5시간 걷고 가서 야호 하고 막걸리 마시고 으하하하하 야 기분 좋다 야 어쩌고 저쩌고 시끄럽게 한번 신나게 놀고 내일 출근한 사람하고 우리가 경쟁해서 막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체력에서 이기겠어요? 5시간 걸은 사람하고 지난번에 수리산인가 뭐 무슨 저기 가서 하루 걷고 난 다음에 뭐 한 주일씩 몸살하는 사람들하고 이기겠냐고요? 못 이겨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같이 한번 놀아보려고 마음 먹어도 못하는 게 많아. 눈치 보이는 게 많아.
남들은 술집 가서 술 잘 마시는데 네 집사라며 이런단 말이야. 너도 교회 다닌다면서. 이거 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대놓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혀 안 먹기도 그러고 참 짱짱하게 마음에 꺼리끼리 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먹으니까 그 술이 맛있겠어? 여러분 손해 많이 보고 사시는 겁니다. 딱 포기하고 나는 산으로 갈래 산으로 가버리고 막걸리 2병 들고 산에 갔다 오세요. 그러면 다리는 튼튼해질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 못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는 집사라도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가 있어.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막 경쟁해가지고는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그래서 막 경쟁하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차피 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되나요? 장렬하게 그냥 허리에다 수류탄 감고 어떤 사람들처럼 뻥 터져 죽을까요? 그리고 알라 만세 그리고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 만세하고 죽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이스라엘을 찍으면 진짜로 볼펜 가지고 표시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볼펜으로 저 지도 구해서 볼펜으로 요만큼이 이스라엘이야라고 말하면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 하나 찍으면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큼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입니다.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막입니다. 모래사장입니다. 거기에서 말이에요. 그 작은 인구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1948년에 다시 그 지역에 다시 모여서 옛날 2000년 전에 살던 곳에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만들어진 나라예요. 만들어진 지 이제 100년도 아직 안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거대한 아랍 제국과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거대한 아랍 제국과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만나면 한국 사람들 만나면 뭐부터 묻습니까? 첫 번째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세요. 고향이 뭐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노래 아닌데 이거 아닌데 가사가 아닌데 이거 고향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죠? 뭔가 있죠? 그런 노래가 있죠? 예. 고향 묻지. 그 다음에 묻는 게 뭔지 아세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학교 어디 나왔는지 두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묻을까요? 예?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뭐. 어느 지파, 이스라엘은 지금 지파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파는 워낙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보니까 지파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파를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뭐 지파끼리 구분하기는 이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뭉쳐 살지 않기 때문에.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묻습니다. 군대에서 뭐 전공했느냐가 묻는 거예요. 군대에서 뭐 하셨습니까? 다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뭐 했느냐고요. 조국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를 묻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 뭐 했어요? 라고 묻는 사람하고 내가 뭐 했고 먹고 살까 걱정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면에서 구별됩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 잘 먹고 온갖 거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미꾸라지는 먹는다 못 먹는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미꾸라지 장어는 왜 안 먹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설명할게요. 그냥 잡으면 슉 빠져나가죠.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미꾸라지 새끼 같은 놈 이런 말 하잖아요. 요래서 안 먹습니다. 성경대로 말한다면 뭔가 하면 그는 이게 뭐예요? 비늘이 없는 거예요. 비늘이 없어서 먹죠. 안 먹어요.
안에 비늘이 있든지 없든지 먹고 힘만 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먹잖아요. 비늘이 있는 놈은 비늘 깎아내고 먹고, 미끄러운 놈은 소금 쳐가지고 미끄러운 거 뺏겨내고 먹고, 껍질을 벗기고 먹고, 먹는 방법은 100가지가 넘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돼요. 돼지는 뭐가 안 돼서? 발가락은 구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발가락이 이렇게 발굽이 갈라졌다 안 갈라졌다 있죠?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발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구분됐다는 뜻이, 이게 다 구분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발굽이 갈라졌는지 안 갈라진지를 구분하고 되새김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분하는데,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굽이 갈라진 것과 안 갈라진 것은 갈 때와 가지 못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예요. 근데 발굽이 갈라졌다고 붙어 있다고 갈 때 안 갈 때 막 가고, 갈라진 놈은 갈 때 안 갈 때 골라가고 그러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다가 상징을 삼았어요. 사람은 네 발이 가야 될 것과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구분하기 시작하는 사람. 되새김질하는 거 있잖아요. 손은 먹고 난 후 뱃속에 넣었다가 손은 위가 4개가 있죠. 1위, 2위가 있어서 1차로 딱 먹으면 그 다음에 이게 안에서 넣어놨다가 집에 돌아와서 심심할 때 누워가지고 이렇게 냠냠냠 계속 끄져 먹죠. 그러면 또 속에 있는 게 뚝 나와가지고 다 씹어가지고 다시 넣고, 씹어가지고 다시 넣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씹어야 돼,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줄 알고 그냥 먹는 대로, 들어가는 대로 꿀꺽 삼켜가지고 뒤로 내는 거는, 이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시 곰곰이 들어갔던 걸 다시 꺼내서 반추해서 다시 곱씹으면서 거기에서 알맹이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집은 돼지고기 먹지 말자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머리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별하라. 이게 옳은 일인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일인지,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 일인지를 구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분할 줄 아는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 나왔던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놓고 보니까 여리고에서 한 집 딱 구원받은 집이 지난주에 있다고 그랬죠. 누구? 라합. 라합은 낫이거든요. 이 낫이, 라합은 뭐 했죠? 선택을 합니다. 라합은 누구를 선택했나요? 하나님과 자기 나라, 자기 성 사이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을 했죠. 여기에 있습니다. 라합이 지난주에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라합은 얼마를 벌 수 있는, 최소 6천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고 그랬죠. 신고만 하면 최소 6천만 원입니다. 그 6천을, 돈을 버리고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했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 라합. 그런데 아간은 뭘 선택하던가요? 아간 밑에 설명 나눴어요? 아간이 유혹받았다고 그래요. 얼마에? 금 50과 은 200세겔. 제가 친절하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금 50세겔을 요즘 걸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600g, 160돈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 오늘 날짜 맞죠? 오늘 날짜 기준 얼마인가 하면 금 50세겔은 2,496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돈 사이에서 이 사람 갈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했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면 여기 지금 얼마였나요? 2,496만 원. 2,500만 원 들고 가면 뭐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그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사면 되지 뭘,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해보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어졌다면 여러분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뭘 보고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던가요? 뭘 먹고 살지, 내년에 뭐 해 먹고 살지를, 그것을 위해서 주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던가요? 그건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뭐 기도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 내 배만 부르면 그의 나라도 필요 없고 그의 의도 필요 없고 그냥 내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아간이거든요. 그 아간 이름이 뭔 뜻인지 아세요? 나 아자 간사할 간자, 나는 뭐하다? 간사하다. 성경에 가장 간교하더라. 누가 가장 간교했죠? 누구가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탄을 얘기합니다. 마귀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가장 뭡니까? 간사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뺀질이,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 아들 야곱이요. 야곱의 삶을 보시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국 환도뼈가, 이 엉덩이 뼈가, 고관절이 부러져서 장애를 갖고 난 다음에 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간 이름부터가 벌써 한문으로 딱 풀면 나는 간사하다. 이거 뭐 답 나왔죠?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죠? 혹시 아간 아닙니까? 이름은 대환인데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대환이는 간교하다. 이 간계, 뭐가 간교한 걸까요?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는 게 간교한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고 너 거는 누구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그 다음에 너 거는 아시네? 내 거는 내 거고 너 거는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너 거도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분하라고 말했는데 이 아간은 구분하지 못해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많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 해봤자 3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떤 여자는, 그 동네에 살던 여자는 6천만 원에서 몇 억 되는 재산, 몇 억 될 가능성도 단숨에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리고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전직 뭐가? 전직이 아니지. 현직 뭐인데? 기생인데도. 현직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제대로 된 선택,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장차 다윗 가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가문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나오는 이 아간은 어느 가문인지 아세요? 아간 가문 나와 있습니다. 17절. 유다족 속에, 그 다음에 세라라고 그랬죠. 유다, 그 다음에는 세라예요. 여기서 갈라져요. 유다족 속은, 여기 지금 기생 라합이 포함됐던 가문은 유다 지파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족 속입니다. 유다족 속에 다말이라고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였다가 아들 낳은 다말. 다말이 두 아들을 낳는데 바로 둘째 아들이 세라입니다. 이 세라, 여기서 갈라져요. 다말의 둘째 아들 가문이에요. 여기는. 결국 지파는 같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지파 안에 들어갔고요. 라합은 이 유다 지파에 편입돼 들어갔고, 결혼을 통해서 편입돼 들어갔고, 정식 유다 지파 아들 가운데 하나는 2,500만 원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2,500만 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최소 2,500을 기준으로 하면 2,500이 뭐쯤 됩니까? 요즘 뭐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겠지만 1년 연봉이라고 칩시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받으면 2,500 되겠죠? 좀 작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플러스가 있잖아요. 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었죠. 신할산 외투. 이게 저 문제예요. 이게 또 얼마짜리냐가 문제예요. 가방도 2만 원짜리도 있지만 40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신할산 외투까지. 결국은 이 사람이 뭐 돈으로는 그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설픈 계산이, 이 선택이 결국 자기 인생을 애들 말로 쪽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간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패를 했고 하루 종일 통곡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빼돌린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라고 그러죠. 12지파 다 나와 해가지고 12지파 나와서 1, 2, 3, 4, 12번까지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뽑았더니 누가 뽑혔죠? 유다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거든요? 세라가 뽑혔어요. 또 그 다음에 뽑았더니 삽디가 뽑히고 난 다음에 계속 갈미가 뽑히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힙니다. 5번 뽑게 했어요. 제비 뽑기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됩니까? 5번 제비 뽑기 하기 전에 먼저 들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나왔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 못된 인간이죠? 못된 인간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간이 나쁜 놈, 에이 그런 인간, 저질 같은 인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이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우리가 빠져요. 결국은 아간은 왜 끝까지 5번까지 버텼을까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간이 뭔 생각했을까요? 아이씨, 요까지 거 가지고 자유시간 하나 넣어 주머니 여기다가 허리춤에다 자유시간 하나 꼽아온 거예요. 자유시간 한 요만하죠? 한 요만해. mp3입니다. 요만한 거 허리춤에 요렇게 꼽아온 거거든요. 은도 있다고 그래봤자 그거 몇 개에, 그거 그냥 금붙이로 된 거를 발로 밟아가지고 쭉 눌러가지고 하나 꼽아온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을까? 요거 가지고 시비 걸까? 아마 나보다 더 큰 거 가져온 놈들도 많을 거야. 그랬을 거예요. 뭐 나만 그랬겠냐 이거야? 나만 그랬겠냐? 여러분, 나만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나만 그랬을까요? 사람이 40년, 50년 살면서 나만 뭐 그랬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만 그랬을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큰 거 먹은 놈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난 핫브레이크 하나밖에 안 가져왔거든. 분명히 더 큰 거 가져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거 가져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뉴스 시간에 보면 잡혀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잡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억울해 하든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합니까? 죄송하다는 사람 봤어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래도 나중에 증거가 다 되면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해? 뭐 때문에 걸렸어요 내가? 누가 알았어? 누가 말했어? 집에 그런 거야? 누가 그랬어? 답이 바로 나오네? 재수없게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 말하면, 그래. 네가 그냥 십자가 지고 가. 네가 재수없어 그런 거야. 우리 나빴다고 그래. 뭐 올해 일진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 액땜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액땜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재수없어서 그러는 거지. 너만 그랬냐 이거야. 나만 그랬냐고. 아간이 바로 이 함정에 빠졌어요. 나만 그랬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만 그랬어요? 이야, 여기서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중에 핫브레이크 하나 넣어온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아간만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금을 보면, 돈을 보면 죽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길거리에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 아니, 좀 더 높일까요? 5만 원짜리 한 장이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른 가서 발로 밟지 않나요? 발로 밟고 딱 잡아보니까 뒤에 보니까 1번지 나이트클럽 이런 거지. 에이씨, 그러고 버리잖아요. 제 말 틀렸어요? 5만 원짜리 땅바닥에 있어. 얼른 가서 밟아가지고 딱 잡았더니 뒤에 1번지 나이트클럽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아냐고? 나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 돈이 다 갔는데 보니까 돈 이상이 많이 깔려 있더라니까. 자세히 보니까 1번지 나이트클럽이 돼. 아마 여 근처에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그랬다 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 작은 거 가지고 나와서 먼저 매 맞으면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들고 나왔으면 아마 다 마지막 조사하고 나면 더 큰 거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훈방 조치되고 나는 봐주고 더 큰 거 가진 사람 잡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였던지 간에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국가 조그마한 덩어리, 금덩어리 하나 가져왔다고 자기 볼 때는 그깟 것이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거기서 불순종이다. 예, 불순종이다. 그깟 일에 너 목숨 걸릴 일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돈에 목숨 걸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차피 경쟁해서 세상 사람들과 1대1 맞경쟁해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기죠? 따라합시다.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는 금방 제수인가 그래 나오더니 아답이 안 나오네. 뭐예요? 누구? 뭐로? 아니, 따라합시다. 은혜로 이긴다. 이건 답 나올 뻔했는데, 그죠? 왜 안 나왔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은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그런데 서로 니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지. 니나 그러세요. 나는 세상과 싸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이기는 것이지 막 경쟁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열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성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열성인자입니다.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열성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막 경쟁하지 말고 은혜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했죠? 하나 착각한 게 있어요. 기생은 찾아온다고 그랬죠. 기생은 그냥 찾아오는 줄 압니까? 1번지 나이트클럽 왜 뿌리는데? 왜 뿌리는데? 밤 6시 되면 여기서 무슨 삥삥 나이트클럽 그러면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꽁깡꽁깡 노래하고 다닙니다. 왜? 라합도 그냥 돈 번 거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돈 벌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문 열 때 먼저 하나님 먼저 들어오시도록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날 대박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박 났다면 여러분 날마다 습관적으로 할 거예요. 대박 나려고. 대박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문 열 때 먼저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경영하고
여러분 책을 펴거든 공부하기 전에 먼저 내 책 펴기 전에 수학책, 영어책 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다른 탁월성을 가져요. 남들이 전혀 못 보던 것을 보아내는 거예요. 결국 개발은 여기서 있죠, 그죠? 개발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있는 거 어떻게 써먹자가 아니라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 그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요? 은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민족이기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뺑뺑이 하루에 한 바퀴씩 뺑뺑이 돌러라고 말한다고 성 밑을 하루 한 바퀴 뺑뺑이 돌고 있으면 죽자고 하는 짓인데, 바보 짓인데, 그런데 그 작전을 꾸며서 썼어요. 삼국지에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돈 역사는 없습니다. 삼국지 안 나옵니다. 왜? 그랬다가는 맞아 죽으니까 위에서 돌멩이 던지고 화살 쏘면 다 맞춰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았어요. 돌았고 7째 날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 차이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나옵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 나와요. 사리에 맞지 않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창의성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순종해 볼 줄 아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집어치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개입하시는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동네 가지고 성 뺑뺑이 돈다고 성이 무너지거나, 여러분 뭐니까서 하나님 이 집 주세요 그런다고 이 집 10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 집이 나한테 넘어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을 돌아라고 할 때 성을 돌았던 그 무지한 것처럼 보이는, 맹신처럼 보이는, 그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그 행위가, 그것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고 새로운 것이 보이는 새로운 창의성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의성을 키우라고 말하면서 기발한 거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창의성은 교육한다고, 창의성은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육으로 되는 것 같으면 지식이에요. 그 knowledge예요, knowledge. 창의성은 영어로 하면 inspiration이에요. spirit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in spirit. spirit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spirit이 뭘까요? spirit, 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창조자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이 정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인사이트를 끄집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자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이것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르게 보이는 것을 또 연구하고 생각해내서 전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창의성 학원이 있어요. 창의성 학원은 누군가 했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해봐라 가르쳤는데 그렇게 되는가? 그건 지식이라고요. 그 창의성 학원에서 배우면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해놓은 거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이트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역사와 사람과 사건들이 보여져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가스프레이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여러분 속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깜짝 놀랄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이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미 갈대 속에 숨겨놨죠. 3대 속에 이미 숨겼어요. already. 이미 숨겼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아가는 언제까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not yet, not yet, not yet.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아마 딴 사람 걸릴 거야. 더 큰 거 가져온 사람 걸릴 거야. 나는 초코바 하나인데 더 큰 거 가져온 사람 있을 거야. 낫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눈치 보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어디까지 왔어요? 너 할 때까지 온 거예요. 너 할 때까지. 늦었어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앞질러 가서 이미 선택하고 이미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다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시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8장 1절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어떻게 보내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그랬죠. 내가 너한테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7장 3절에 가보십니다. 7장 3절에 가보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뭐하라? 2, 3천 명 올라가라고 그랬죠. 자, 여기요. 정탐꾼이 올라가서 보고하기로는 다 갈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 어떻게 알아? 다 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눈하고 하나님 눈이 다르죠. 두 번째, 여리고성은 왜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았을 텐데. 여리고성에서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가서 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지 이해되시나요? 여리고성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서 주보 오른쪽에 그 도표 하나 그려놓은 거 있죠?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일 위에 도표 오른쪽에 보면 빨간 줄로 써놓은 거 있죠? 빨간 글자로 8장에서 12장까지 가면 정복전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성들을 다 정복하러 다닙니다. 13장 19장에는요 뭐 하고요? 빼앗은 성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다 나누어 갔습니다. 여리고성 하나가 다가 아니고 앞으로 빼앗고 전쟁해야 될 전쟁터가 수없이 많은 성들이 거기 있어요. 수많은 성들이 있어요. 그 성을 공격하고 다 빼앗아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걸 다 나눠 가져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일 처음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진멸하라고 말해서 다 드리라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전쟁에서 맨 처음으로 얻는 수확인 거예요. 맨 첫 수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소산물의 첫 수확, 첫 열매를 뭐하라? 거룩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거룩히 하나님께 드려라.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11조예요. 너의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얻은 첫 열매는 하나도 안 드린 거가 돼요. 그리고 안 드린 것을 자기 집에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아간의 집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남겨놓고 있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의 집이 오늘 다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뿌려야 거둔다. 여리고는 하나님께 드릴 씨앗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을 얻을 그 성 중에 하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앞으로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다 못 드립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라. 뿌려야 산다. 씨를 뿌리십시오. 수고를 뿌리고 땀을 뿌리고 노력을 뿌리십시오. 그래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절대로 포기하시지 말고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순종도 하나님께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순종이 안 됩니다. 헌신하는 것도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은 것에서 성패가 걸립니다. 작은 것이 함정입니다. 조금 핫브레이크 자유시간 하나밖에 안 되는 크기였지만 그러나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별거 아닌 것이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금덩어리 하나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성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성도 말씀대로 가서 해야 되고요. 큰 성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26절에 가서 보시면 이 아간을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간의 모든 가족이 다 그 자리에서 돌무더기 속에서 돌무더기로 그냥 무덤이 되어버려서 장례식이 끝납니다. 죽어버립니다. 이 아간 때부터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 있죠.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은 다 시체를 그대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다 뭐가 됐어요? 저주받은 땅이 되고 귀신의 땅이 되고,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 거기 다 죽습니다. 근데 누가 마지막에 거기서 죽죠? 예수님이 바로 그 아골골짜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골골짜기는 더 이상 저주의 골짜기가 아니라 구원의 골짜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과거에 아간처럼 살았 것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잘못 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죄가 우리를 저주로 끌어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 죄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끌고 와서 우리를 지금 골탕 먹이고 있는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고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이성은 다시 우리 손에 넘어올 수 있는 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제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진노가 풀렸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그냥 죽어서 돌무더기에서 죽어져야 될, 멸망해야 될, 지옥 가야 될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정복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살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열려지고, 또 정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속에 실로 곧 성전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중심,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면 우리도 분배받을 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축복으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아이성의 교훈을 따라서 가능성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뿌리고 작은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체, 아이성 하나가 아니라 전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시는데, 여러분의 땅